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중간에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서신서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울 저작설도 있고 바나바 저작설도 있고 빌립 저작설도 있고 저작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 저작설이 많이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썼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바울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또 바울 저작설만큼 바나바 저작설, 또 아볼로 저작설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증은 거의 80~90%가 누가 썼는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가 기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쓰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바나바가 높거나, 왜 이 세 사람을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볼로로 얘기하냐면 그만큼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대상이다 인 만큼 특별히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장 말씀 가운데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은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도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토라라고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AD 60년대 후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65년부터 67년 사이에 썼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때가 64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그 기독교인들한테 다 돌리지요. 그래서 화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당시에 처음으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네로의 박해 사건 65년부터 성전 파괴일인 70년 그 사이에 이 책이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 때문에 그 박해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처참했으면 기독교인으로 전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받는 그 고통들을 이들은 눈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고통과 이 당시의 참혹한 환경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두 번이나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구원의 길이 없다, 두 번째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뭔지 알까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천지가 뭔지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천지가 이단이래. 근데 이단이 뭔지 몰라요. 사는 사람들이 이단은 우리만 알고 있지 이단이 뭔지 몰라. 근데 기독교하고 좀 다른 거다, 저 사이비 종교 쪽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말고요, JMS 있죠. JMS도 이렇게 그 정성명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독교나 JMS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하고 있고 똑같이 교회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라는 게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기독교와 그런 이단들의 차이점을 몰라요. 누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단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더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겠지요. 이 말씀드린 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유대교를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기독교에게 이 대화재의 원인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인지 유대교인인지 잘못해서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지목하면 그 사람 100%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전향하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이지만 기독교, 그때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누가 더 많았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뭐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교인들처럼 행동해요. 그러면 거의 100%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전향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기독교인을 잡는 데 앞장섰을까요? 가뜩이나 눈에 가시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기독교는 뭐의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했겠지요. 뭐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모습처럼. 하지만 뭐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기독교계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또 어려웠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용히 몰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길 원치 않고 그것이 드러나서 고통받는 걸 원치 않는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6.25 때 그리고 일제시대 말기에 6.25 때 이때 믿음 때문에 죽어간 순교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전부 모든 기독교인이 순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순교하신 분들의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고 근데 뭐 한경진 목사님도 교회를 버리고 후퇴했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이 늘 그 죄된 마음이 늘 있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 교계의 그냥 어르신 목사님이셨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모습들이 또 있었던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죽음과 내 생명과 맞바꾸는 일을 선택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지금 북한에 있는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600명이나 북쪽으로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600명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서 탈북을 할까요? 그게 다시 붙잡혀서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도 왜 탈북을 할까요? 또 중국에 넘어가면요, 특히 여성들은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왜 탈북을 할까요? 왜냐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것보다 그런 대접을 받아도 중국에 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탈북을 한대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평양이라는 그 도시는 특별히 그 도시만큼은 고위층만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도 풍족함이 있는데 거기마저도 먹을 것이 부족해 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굶어 죽느니 탈북해서
조금 개돼지 취급받다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 더더욱 쉽지 않겠지요. 북한에서 살아남기가.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또 목사님들 가운데 탈북민들을 돕는 그 목사님들은 그분들을 돈이 얼마가 들든 1인당 500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요. 그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 가운데 이쪽 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어차피 굶어 죽고 다 죽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탈북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북한에? 우리 못 삽니다. 북한의 처지가요, 우리 50년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릿고개가 있을 때는 북한한테 보릿고개라는 말도 사치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들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환경을 경험해봤던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탈북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로 잡혀서 순교하는 정말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탈북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우리 쪽에는 우리 그 국회의원 가운데 탈북민 가운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발벗고 나서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다시 이게 남쪽으로 데려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북한에서도 믿음 하나 지키려면 목숨을 던지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지켜 처분입니다. 북한은 그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이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지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것보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섬기고 있는 것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논문처럼 아주 정확하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왜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신학적으로 언급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분이 히브리서에 아주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기록 배경을 한번 보시면 바울의 복음이 널리 확산된 AD 60년대 후반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모진 박해가 가해짐에 따라서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은 고난에 못 이겨 신앙을 포기하고 심지어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명의 저자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뛰어나며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확실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뛰어나며,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율법보다 복음이 더 우월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고난받는 유대계 성도들을 격려하고요,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유대계 성도들의 배교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믿음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서신서 형식이 없습니다. 보통은 발신자와 수신자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 서도에 감사와 축복의 말도 없음을 볼 수 있고요. 구약적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구약 인용이 가장 많은 신약책이기 때문에 구약적 서신이라고 특징을 지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장, 우리가 암송해야 될 11장 믿음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회개 불가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9장과 10장 가운데 보면 성막에 대한 부분과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이 제사법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속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 비교급 서신으로도 이게 뭐보다 더라는 표현을 20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천사보다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5대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섬기고 있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5대비 우월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1장부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 천사,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아론을 언급하면서 이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자를 통해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말씀, 선포로만 하지 않았지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보면 행위로, 행동으로도 하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계시의 완성자임을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할 때 창조에 대한 부분부터도 얘기하지요. 자,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기서 말하는 광채라는 말을 쓰고 있는 헬라 말은요,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발광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나게 하는 근원, 그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인 광채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자, 그 자체가 바라는 빛, 그러니까 스스로가 빛나는 그 광채이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은 원형을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본체 자체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이지요. 죄를 정결하시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존귀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들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더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요, 구원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불러야 될 이름이며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위에 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시편과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6절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천사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천사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또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원무궁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요.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높은 권세를 주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천사들은 바로 그분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천사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는 거지요.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졌죠.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런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천사 섬기는 것이 옳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섬김을 받고 있고 오히려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것이 천사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에 가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들은 게 뭘까요? 복음이겠지요.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떠내려감이라는 그 말은 헬라 말로 부주의하게 지나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갈 때 쓰는 말이 이 떠내려가다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 헬라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뜻도 있어요. 역풍 때문에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난당했다고 하죠. 조난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조난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더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되새기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유대인들처럼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는 다 까먹고, 하나님의 언약도 다 까먹고, 나는 그 땅 못 들어갈 것 같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조난받은
말씀에서 조난받은 자처럼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을 더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대로 또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지나쳐서 세상 것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더더욱 그런 거지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지요. 2절을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자, 구약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을 등한히 하면 거기에서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큰 구원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늘 믿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 자신이 매일 그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그 말씀과 구원 안에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이미 확증된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언하셨냐 하면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나오지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걸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확증된 겁니다. 이 구원은 확증된 거예요. 이 구원은 이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불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구원의 투구를 벗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지 화살이 날아오거나 어떤 공격에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벗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를 벗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여금 우리 구원의 투구가 벗겨집니까? 근데 의심이잖아요. 의심. 왜 우리가 의심이 들어옵니까?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 어려움이나 이런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관계 어려움 가운데 가면 의심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지요.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글쎄요 라는 그 말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플러스 우리의 행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요. 그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5절부터 2장 5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한시적인 낮아지심, 비하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이게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항상 붙어가는 게 뭐예요? 7절에도 잠시 동안, 9절에도 잠시 동안이라는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들 고 2라고 적혀 있는데 관절을 보면 조금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잠시 동안, 이 시기를 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양을 의미하는 조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조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거지요.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에도요, 부모님이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뭉클해지지요. 부모의 사랑에 마음이 뭉클해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뛰어난 건 뭐냐 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이 우리들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잠깐 조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지만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내려오심을 이야기하지요. 11절을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혈과 육과 함께 지으심 받은 그 모습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거 없습니다. 죽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하여금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여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잠깐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혈과 육에 대한 거지요. 더 확장하면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지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트라이얼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인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유혹을 받으셨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유혹을 받는 자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2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에 가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섬기고 있고 또 최고라고 여기는 리더격인 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요. 자 보세요. 2절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존귀해요?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해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한 거지요.
집은 그냥 멋있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더 존귀한 거지요. 자,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도 지은 이가 있지요. 준공하게 되고 건설자가 설계자가 누구이고 건축가가 누구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지요. 그 집을 누가 지었어요? 그분이 지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집,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설계자 누구, 건축자 누구,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집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지. 자,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게 이제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온 거지요. 시편 95편에 보면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순종치 않았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실패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왜 완고하게 될까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구약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불순종과 또 마음의 완고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요. 12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가 악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악한 마음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다 악한 마음이에요. 좋은 말 하는 게 악한 마음. 여러분들 좋은 말은요 듣기 좋은 말이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그 믿음의 말을 상실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들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은 매일 오늘이잖아요. 오늘 아닌 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매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만이 아니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얘기는 내일도 오늘이니까 오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또 내일 되면 오늘이라는 일컫는 그 하루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죄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완고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볼 때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넘어지는 그 유혹이 뭔지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너희 중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서로 돌아봐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았나 또 권면해주고 돌이키고 그 거기에서 유혹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신앙은 나 혼자만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아닙니다.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거지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 모래를 자꾸 집어서 움켜쥐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자꾸 움켜쥐지 말아야겠지요.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붙잡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은 구약 말씀 시편 95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그냥 풀어놓고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늘 돌이켜보고 내가 내 안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 회개가 있고 예배로 나와야 완고함이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자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 묵은 땅은 안 들려요. 묵은 땅은요,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묵은 땅이 완고한 거예요. 이것을 풀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시게 하던 자, 그들이 바로 모세와 함께 나왔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17절,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실제로 어저께 우리 저녁에 함께 나눴던 그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그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돈 이유가 뭐냐면 그 1세대가 다 죽는 데까지 가는 게 4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세대가 40년으로 봐요, 당시에.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일 때 올 한 해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순종하시면 돼요. 묵은 땅을 찾고 또 기경하고 묵은 땅을 찾고 기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묵은 땅 기경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 순종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는 것처럼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 두 사람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미리암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격인 70인 장로들도 다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왔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신 비전을 따라 선포하고 나가기 원하시지, 현재에 국한되어져 있고 현재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전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그래요.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는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며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던 그들의 모습처럼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구원의 놀란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고이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의 말씀의 순종의 씨를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주의 굴레에 묻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